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많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 같이 참여한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한 장 찬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적막함과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가르치는 이단의 세력들은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선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창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주님의 뜻만이 실천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교인들의 가정과 자녀들 격려하는 사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의 모든 묶인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계시죠? 우리 웃는 모습으로 또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의 한 곳이었던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 주고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나이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많았습니다. 가족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땅, 바람이 불어오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불러내시고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그곳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그곳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온 야곱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 삼아서 그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결에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았던 그를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그 복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분은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자기보다 훨씬 더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이 누굽니까? 나는 놈이 이 외삼촌인 것입니다.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그가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말합니다. 네가 7년을 일하면 둘째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7년이 지나게 되고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둘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보기 좋게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외삼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시집보내는 일이 없으니 그렇게 하였다 말합니다. 7일을 더 일하면 라헬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러면 7년을 더 일해라 말합니다.
그를 7년 동안 더 붙잡아 두기 위한 외삼촌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 둘을 얻고 자식들을 얻는 것으로 그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자기를 끊임없이 속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임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한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삼촌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삼촌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입술에 발린 말로 다시 그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는 외삼촌이라도 거부할 수 없었고 그가 부정할 수 없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싹을 정해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야곱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끼가 이제 나게 될 것인데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가 날 때 점박이, 점이 박힌 것이나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 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삼촌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품삯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이 있는 것과 얼룩 무늬가 있는 새끼는 자기 것이 되겠다. 이제 야곱의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외삼촌이 암염소 중에 또 숫염소 중에 암양 중에 숫양 중에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 무늬가 있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새끼를 나오게 되면 그 새끼가 점박이가 될 것인데요. 그걸 싹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싹 모아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점박이나 얼룩 무늬가 있는 새끼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점박이가 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염소를 먹여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염소라고 안 부르고 얌새이라고 불렀거든요. 얌새이. 저도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얌새이를 먹이러 갑니다. 그 염소는 하루 종일 이제 말뚝을 딱 박아놓고 이렇게 줄을 묶어놨는데 제가 가면요 염소가 반갑다고 매매 그래요. 반갑다고 잘 왔다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염소를 먹였는데 몇 년을 먹여봤지만 점박이는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보면 점박이 목이나 등에 점박이 있을 때가 있는데 크면요 그게 없어지고 마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처럼 자연 상태에서 점박이가 태어나거나 얼룩 무늬가 있는 염소가 태어난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그런 가능성까지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점이 나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암염소, 숫염소는 다 자기 아들에게 줘버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질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겪고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사회에 잠깐 살아보면서 그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그래서 상처가 있고, 그래서 때때로 좀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상처가 미국 사람들에게로부터 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인이나 흑인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국으로 초청해준 친척으로부터, 자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공항에서부터 픽업해주고 직장을 소개해주고 사업터를 소개해준 그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외삼촌이 자기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롱진 것, 점박이,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런 암염소, 숫염소는 싹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삼촌 라반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건강하고 튼실한 그런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점박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새끼를 잘 놓는 그런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새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리비리하고 병약한 그런 염소가 아기를 낳으면 하얀 무늬, 누구 겁니까? 외삼촌. 얼룩무늬가 있는 점박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 건강한 것들은 전부 다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간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을 원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썩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였을 때 네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네가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 서원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 바로 그곳에서 꿈결에 나타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이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그곳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다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쏟고 속이며 인간적인 곤모술수가 가득한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땅, 광야로 베델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광야로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라반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야곱을 공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에 라반의 아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인, 신천지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소문으로 만드는 라반의 아들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라반의 아들들의 거짓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갈등 상황에 있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베델로 불러내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델로 불러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권모 술수와 속임과 거짓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부르셔서 광야로 이끌어오시고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광야로 인도하시고 베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338장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또 계좌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번 예배 때 가져오셔서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도 예배당에 와서 또 촬영을 도와주시는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해야 더 힘이 나는데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대구 또 청도 지역에 많이 퍼지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들도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위생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꼭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기침을 하실 때는 이렇게 팔을 꼭 올리셔서 우리 침이 멀리 딴 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오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쁨 나눔,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악기를 비롯해서 또 공기청정기, 세균, 또 그런 청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 또 뒤에 우리 잠옷실 그리고 506호, 507호를 꾸미고 있는데 또 강화 마루도 갖다 주시고 또 좋은 또 자재들 갖다 주시고 냉난방기, 뭐 TV, 또 방송시설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506호, 507호 공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랑 나눔으로 남효덕 장로님, 어머님 추도하며 또 정승범 집사님 결혼 기념으로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셨는데 오늘 나누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 공식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사람들과 또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이 26일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영어로는 렌트 기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좋아하는 오락이나 또 그런 것들도 조금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수요일부터 복음서 통독을 온 교회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2장씩 복음서를 읽으면 사순절 기간 내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장씩 읽으면요. 그리고 하루에 6장씩 읽으면 조금 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6장씩 읽으면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여러분 사복음서를 2장씩 읽으셔서 복음서 통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모든 교인들이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 전체 260장인데요. 하루에 6장씩 읽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통독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읽으실 수 있는 신약 성경 통독표 여러분 우리 참여하고 계신 카톡을 통해서도 올려드리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송 같이 한번 드림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기로 결단하는 새 창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대구와 청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한 이웃들 가운데 이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